오늘은 그 약번에 드린 자료 끝부분이 되겠고, 오늘은 조금 그 책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그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사물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대승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하나씩 뭐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님들의 본문이라든가 또 불교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두시면은 불교 교학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여러분께서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시대별이 있고 학파가 있고 종파가 있습니다. 학파가 있고 종파가 있습니다. 시대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료집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리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사상을 체계적 있게 이제 한 분야만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간사상 학파, 중간학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가행파라고도 하고 유식학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중간학파, 유식학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파는 인도에서 두 개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파 사상도 있고 또 이제 하음 사상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만 전개됐지 모임 단체로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가 있는데 대승 불교에서 중간 사상, 유식 사상. 중간 사상 뭐라고 그랬죠? 공사상. 유식 사상은 마음의 인식 그 부분을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와서 송나라 때부터 어떤 것이 만들어졌느냐? 9세기 이후부터 이제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선종, 화엄종, 삼론종, 법상종, 삼론종 등에 가지고 종파가 생겨집니다. 이제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대별, 그 다음에 학파별, 그리고 종파별,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의 지역별입니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그 다음 늦게 불교가 전래된 나라가 티베트입니다. 티베트 언제라고 했죠? 7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자료집에 가서 중간학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반야경, 이제 백론, 중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중론 특히 이제 영수 스님이 공사상을 이제 펼치는 내용들이지요. 그 다음 유식학파. 이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자 알식자입니다. 오직 식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학파이고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있든 여기에 보드펜이 있든 보드펜은 인식하는 가운데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단어가 유식무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는데 유식무경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직 유자, 알식자, 없을 무자, 대상경자, 대상경자입니다. 오직유, 알식, 없을무, 대상경입니다. 유식무경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알아두시고 또 용어를 알고 의미를 아시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행하는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은 없고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라고 하십니다. 대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결제입니다. 대상은 없고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이것이 마음입니다. 예, 이것이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식이니까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좀 여담 말씀드리자면요, 유식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부파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부파 스님들은, 초기 불교 부파 스님들은 뭐만 가지고 이야기했죠? 안, 이, 비, 설, 신, 의식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의식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승불교 스님들이 식이 의식이 아니라 식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발전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유식사상을 만든 사람들은, 스님들은 부파 스님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이걸 갖다 마음 심자 그랬으면 편하겠는데, 이제 제체 만들 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상은 없어요.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식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줄여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줄여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리살타죠. 네. 이것을 줄여가지고 뭐라 하죠? 보살. 그와 마찬가지로 줄임말입니다. 유식이란 줄임말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드펜이 있어야만이 인식하는 것은 불교 교학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중생들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생들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무엇에 의해서 인식하죠? 이것을 업에 의해서 인식합니다. 업이 어디가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중생들이요. 어떤 보살님이 앞에 오시고, 어떤 거사님 앞에 오시고, 어떤 스님이 앞에 계시건 그 스님 보고 내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업, 정보 가지고 스님을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전부 다 무엇을 하죠? 분별해서 다시금 또 인식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 정보 가지고 스님을 보고 오늘의 현재 모습은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업이 인식합니다. 업이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죠. 업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인식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누구누구도 하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하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정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또 모습이 있어요. 오늘의 모습은 또 새롭게 여기에 저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업이 있습니다. 사람 있죠. 업이 사람을 보고 나옵니다. 그 정보가 그대로 나와요. 나왔다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과 동시에 이루어진 그 정보가 또 그대로 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인식하는 것을 누가 인식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업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우리는 무엇이죠? 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업이 못 나오게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계속 이렇게 업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수행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나왔고 예전에 말씀해 중도를 수행해라. 항상 우리는 뭘로 분별하죠? 상대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죠.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맞다 맛없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상대적인 걸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 부정 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선악입니다. 선, 유무, 선악, 유무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사입니다. 정사. 우리 항상 이와 같이 두 개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유무, 선악, 정사. 옳고 그름입니다. 이건 그럴 때 살림, 그럴 때 사자입니다. 뭐 사기 친다는데 사기, 그 사기입니다.
우리 항상 이와 같이 상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선악, 좋다 나쁘다, 옳고 그렇다, 그렇다.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항상 우리는 결론을 지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없앱니다. 없음으로 해서 없을 무가 형성되고, 이것을 없음으로 해서 착할 선자가 형성되고, 이것을 없음으로 해서 바를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만든 것이 절다입니다. 유무를 없애니까 절대적인 무가 생깁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무입니다. 상대적인. 이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입니다. 이걸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무가 나옵니다. 선악을 없애면은 제3의 선이 나옵니다. 이거 절대적인 선입니다. 어디? 깨달으면서 나와요. 깨달으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과 사를 없애버리니까 바를 정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뭐라고 그러죠? 무상정등정학이에요. 그 정등의 정자가 바로 이정입니다, 여러분. 자, 없을 무자. 이걸 뭐라고 그랬죠? 대승불교면은 이따 말씀, 공사상. 저번에 막 공사상 있죠? 이거 무하고 공하고 똑같아요. 자, 무엇이냐? 자, 업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 안 하면은 이 업은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죠?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라고 해요. 자아가. 업이라고 하는 성질은 자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성질이 있어요. 자존심, 우월감을 만들어내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이 업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디죠? 이 자리가 뭐죠? 공.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무아.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 공부죠, 그죠? 너무 좋은 공부, 불교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 우리 다 내생 만나지 맙시다, 이제. 내생 만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이 공이 바로 이겁니다. 아셨죠, 이제? 이걸 벗어나고 또 무를 가르쳐 주니까, 이 무는 뭐고, 이 무는 뭐냐? 이건 상대적인 무. 분별, 업을 만드는 무. 유무. 업을 없애는 무. 선악을 따르는 제3의 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전번에 말씀드렸죠. 선이 이루어지고 불가사의가 이루어지고 안락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락이라고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락아정 들어보셨죠? 이 항상살짝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계속 이어져요. 락. 이것은 이제 즐거울 낙자이죠. 그 깨달음 상태에서 모습은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계속 있습니다. 상락. 나자입니다. 나를 버려버렸어요. 대자유인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무아예요. 깨끗할 점, 상나가정, 깨끗할 점. 그 깨끗함은 계속 잊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깨달았는데 뭐 또 업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없을 무, 착할 선, 이제 바를 정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대상을 볼 때는 항상 이제 내 마음에 저장된 업에 의해서 오직 업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업에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식에 의지하는 거고 깨달으신 분들은 무엇에 의지하죠? 지혜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대상을 본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식학파의 책들은 해심례경, 육아사지로, 석대성론, 유시삼십성, 성유심돈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어담입니다만 그 해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3장 그러죠. 경률론 그러죠. 불교의 전체적인 문헌을 총칭해서 경률론 세 가지의 이제 창고, 바구니라고 해서 3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률은 부처님 설하는 것이고 이제 너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경률을 이제 해설해 놓은 이제 문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심일경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해능 스님이 써놓으신 책이 뭐가 있죠? 육조 단경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해능 스님이 썼지 부처님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책이니까 후대에 제자분들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다면서 경이라는 호칭을 쓸 뿐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불교에 보시면 유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설해놓으시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설한 것 같은 이제 경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시는 부모은중경이 있죠.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 훌륭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경으로서의 어떤 칭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해심유경은 이제 유식학파의 대표적인 책이지만은 부처님 설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 하음사상, 화엄경이 있고 선사상 있고 정토사상, 아미타경, 이제 간무랑수경 등등이 있지요. 그다음에 천태. 천태는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사상이라든가 선사상, 정토사상은 인도부터 전개된 것이고요. 그다음 밀교사상, 이것도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발전 전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표적인 학파와 사상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부대중 및 칠부대중, 여러분께서 아십니다. 비구, 비군이 이제 청신사, 청신녀, 청신사를 우바세, 그 다음에 우바이라고 합니다.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인도말을 음으로 이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파사카, 우파시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신사, 청신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구, 비군이 청신사, 청신녀를 하면은 우리가 사부대중, 칠부대중이라고 하면은 비구, 비군이가 되기 이전의 스님들을 3위, 3인이 그 다음 20세 이하의 여자분들을 식차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랄까 그 식차만화 우리 한국이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그 지금은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강하게 이제 어떤 그 지침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먼저 3위, 3인이가 있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4년 동안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3위, 3인이 스님들, 그분들 같은 뭐라고 그래요? 예비 승려라고 합니다. 예비 승려. 정식 승려가 아니에요. 비구, 비구니는 정식 스님입니다. 예비 승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밤색 띠가 있으신 분 있죠? 여기 깃하고 이제 소매하고 그분들은 예비 승려들입니다. 정식 승려들 아닙니다. 그분들은 4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단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4년 동안요. 커리큘럼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에서 중앙승각 저희 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서울 본교가 있고 경주 캠퍼스가 있죠. 그 다음에 기초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백담사에서 또 스님들 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4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기초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개의 강원이 있어요.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송강사 이렇게 큰 본사에 가보면은 다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운문사라든가 청암사라든가 가까운 수원에 이제 복령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17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건 정단,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지정한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학하고 동국대학교는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의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대학이죠. 그러니까 정식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동국대학교는 정식 대학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종단에서 인정한 대학. 그래서 여기서 4년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4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예비 승려들은 3위, 3인이들은 우리 학교 비구, 비구니도 공부하러 옵니다. 그런데 거의 95%가 3위, 3인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숙사 생활해야 돼요. 왜냐? 출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구, 비구니 3위, 3인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6개월 동안 행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행자라고 하는 전 색깔이 가지색 있죠. 밤색 있죠. 그분들은 출가하고 나서 얼마 1년도 안 된 스님들입니다. 스님이라고 행자들입니다. 참 안쓰러운 분들입니다. 안쓰러운 분. 허드렛 일 다 하신 분들. 근데 옛날에 비하면은 6개월 동안만 해요. 요즘 아주 그냥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일자 조정해가지고 온 분들이 많아요. 출가하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몇 년씩 했습니다. 많게는 10년씩은 산에 가서 부모 나무하고 불만 떼는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조금 높은 위치가 뭐냐면 밥 한 사람, 최고 밥 반찬 만드는 사람.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뭐 들어가죠? 이제 법당 청소하는 사람. 왜? 부처님 막 같이 생활하잖아요.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하면은 책 좀 봐라 하죠. 책 읽게 하죠. 그것이 뭐 5년 전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6개월 동안만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행자가 안 계십니다만은 행자가 이제 큰 절에 가서 있게 되죠. 왜냐하면 큰 절에서 어떤 큰 집에 가 생활 좀 해라는 것이죠. 큰 집에 가면 큰 절에 가면 본사에 가보면 100여 명 전후해가지고 스님들 계시잖아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스님들이. 행자들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직지사에 가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시험 봅니다. 그 중에서 까다로운 것이 무엇이냐. 신체 검사. 문신 있으면 안 돼요. 또 전부 다 호적. 아주 까다롭게 봅니다. 호적 정리. 호적 같은 거. 그걸 갈마라고 하는데 신체 호적 관련. 왜? 스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천에 사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스러운 모습을 수행을 하고 제스러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전부 스님들이 이제 거기 되고 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만은 괜히 어떤 예전에 과거가 안 좋은 분들은 그것은 이제 도달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그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전부 1학년 우리 학교는 1학년 동안 한 방에 살아야 됩니다. 비구 스님들의 3위들은요 한 방에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원한 것이 둥글둥글해집니다. 그래서 스님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장판대가 있어야 된다. 장판대가 무대야 그래도 조금 이제 중노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어디 가서도 그 수행체 그 절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몸가짐을 갖추는 거죠. 이제 4년 동안 3위 3인으로 있다가 3월 말쯤에 시험 봅니다. 또 어디서 시험 봅니다. 우리 학교입니다. 전국에 있는 스님들 우리 학교 전부 시험 보러 옵니다. 우리 학교 이번에 3월 30일 시험 봅니다. 그날은 우리 수업 없어요. 전 강의실 전부 다 시험 형태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면접해요. 설법, 면접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연분 의심합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요즘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연분할 수 있는 거 그럼 다 하고 옵니다. 연습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통과되면 정식으로 이제 띠가 없어져요. 띠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그 다음에 3위3인이 행자, 3위3인이, 그 다음에 비구니. 그 다음에 이제 식차만함. 여자분들에게 20세 이전에, 원래는 기축이 있습니다. 20세 이전에 2년 동안 식차만, 그러니까 출가해서 22년 동안 기다려봅니다.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현재로 보면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2년씩 주느냐? 누구냐? 임신력을 보기 위해서. 임신력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만 있어도 되는데 이게 인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저희 식차만화 가야 된다고 가요. 빨리 갔다 오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수업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분들에게만 주는
근본은 이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식차만화. 그래서 비구, 비군이, 청신사, 청신녀가 4부 대중. 그 다음에 이제 3위, 3인이 식차만화고 하면 이제 7부 대중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교단이라고 합니다. 스님들만 계셨던 단체를 교단 또는 승단, 승가라고 합니다. 승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신사, 청인신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갖다가 사부대중이 함께 하죠. 사부대중. 죄송합니다. 승단, 죄송합니다. 교단 빼봅시다. 승단, 승가라고 하다가 이제 사부대중이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교단이라고 합니다. 교단.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님들 보면 승단, 승가는 스님들만의 모임단체, 교단은 사부대중이 전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율론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제가 그 경전에 있는 것을 제가 따왔으면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이라고 그랬죠. 불교의 문헌들을 3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율은 부처님 설해놓으신 것이고 노는 제자들이 이제 설해놓은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경은 곧 성스러운 가르침의 통명이다. 성교의 통명이다. 부처님은 말씀 아름답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좀 딱딱합니다. 문장이. 이것은 한문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이고 그 다음 외국에서는 이건 뭐냐? 산스크리트 인도에서는 수다라라고 한다. 여러분들 해인사에 부처님 모셔져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열애가 계신 대적광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해인사 가보셨죠? 여기가 이제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 옆으로 살짝 가면은 여기에 문이 있죠. 문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문이 보셨죠? 해인사 바로 팔만대장님 모셔져 있는 거. 여기 뭐라고 해요? 수다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다라.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언제껏? 고려시대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국보로 지정됐고 그 다음에 그 유네스코에 전부 다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국에서는 수다라라고 한다. 경의 의미는 법의 가르침과 진리의 가르침과 항상 가르침의 의미가 있다. 항상이 왜냐? 부처님 말씀은 뭐 8세기는 필요하고 9세기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중생이 있는 한 항상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전번에 말씀드린 같이 우리 불교 또 나중으로 책이 나옵니다. 불교에는 절대자는 없다. 신은 없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절대적인 법은 있다. 아시죠? 절대자는 없습니다. 절대자 있으면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나 우리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이죠. 깨우침의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법만 의지하면 돼요. 절대적인.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그러죠. 법에 의지하면 돼. 법의 등불에. 그런데 내가 깨우쳤어요? 그럼 등불 필요 없어 이제. 법등명, 자등명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 금강에 그 강을 건널 때 뭐 필요하죠? 뗏목. 그 다음에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불교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그만큼 깨달은 길은 가까워지고 그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번에 말씀과 같이 선수행 후 이론이기 때문에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의 의미는 진리의 가르침과 항상 가르칩니다. 그건 계속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인을 가르치면, 깨달은 사람을 가르치면 또한 비록 시간이 흘러 비속하게 바뀌더라도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시기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세가 바뀐다 한들 그 진리 법은 바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스님들이 현대에 맞게 좀 바꿉시다. 또 이제 우리 계율 좀 바꿉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세기 바꾸고 21세기 바꾸고 계속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말씀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 사상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불교학자로서 조금 걸려와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뭐 남의 집 좀 이야기하면 남의 타 종교인들의 그 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전달하신 분들 계셔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제가 불교 텔레비를 본다라든가 어떤 기사를 본다는 책을 스님들이 써놓으신 책을 보면은 약간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잘못 풀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교학회 회장 소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이제 중진에서 원로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내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스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풀어내지 말아라. 더 깊이 들어가라. 한국에 있는 스님들의 거의 반 이상이 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연하게 만나든가 아니면 초대받아서 이제 법문하러 갑니다. 강의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하고 친하니까 부탁합니다. 스님, 법문 좀만 하세요. 그때 입소문이거든요. 호흡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만 하세요. 스님들이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법문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 모셔가지고 강의를 시키시고 스님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학기 한 번 정도 특강을 하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라고 하죠. 왜냐 예전에 우리 어머니 이제 할머니 분들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목욕 재개하시고 스님들의 법문 듣는 그 자체가 알지도 몰라도 내용을 몰라도 그 자체가 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절에 갔다 오시면 며칠 동안은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화목하지요.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요즘에는 여기도 그러시기라 생각되는데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또 이제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교 교학에 대한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와서 강의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조금 횟수를 줄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부 스님들이 조금 그 풀이를 조금 이제 다르게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스님 만남을 좀 정정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또 이제 스님이 저한테 연락 와요. 교수님 저기 이번 달부터 어떤 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책 자체 막 소개해 줍니다. 그거 보고 강의하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좀 옆에서 흘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속하게 바뀌더라도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시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이고 부처님 제자 아라한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천한 어떤 불교의 지식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비판하고 또 그걸 바꾸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이라고 칭한다.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므로 법이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경, 수다라 부처님이 교설을 기록한 것, 율은 출가자와 승가의 규약이나 규정을 기록한 것, 그 다음 논이라고 하는 경율에 대한 해설 및 주석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석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이제 그 풀석자입니다. 그 다음에 트일소자, 그 다음에 석소초 사기. 여기서 맨 끝에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한국 스님들이 경전을 보시다가 붓으로 초소로 막 쓴 것들입니다. 초소로 쓴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3장 이건 또 나중에 우리 이 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예전에 우리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간략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음성경 기원전 5세기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설할 때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음성경, 그 다음 성경 부처님께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직제자라든가 이제 직제자의 제자들 불자분들이 이제 이제 말로써 설하는
구정경, 입구자, 전하전자. 그래서 이제 들으신 것을, 제자들이 들은 것을 그 제자들에게 또 신도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음성경.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됐습니다. 5세기부터 1세기, 거의 4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문자경입니다.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문화된 거, 문자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아쉽게도 인도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집니다. 스리랑카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94년이죠. 기원전 마힌다 비구 스님의 스리랑카 알루히아라 절에서 폐엽경 형태로 성문화된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로 기록이 이제 옮겨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폐엽경은 누구에 의해서요? 영국군에 의해서 불타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경 시대, 소음경 시대, 문자경 시대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4세기 동안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들은 전부 다 암송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그런 것들 요즘도 스님들은 통째로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금강경 같은 경우는요. 근데 더 긴 경전 같은 건 다 이제 뭐 법화경, 뭐 화엄경 다 둘둘 다 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시 시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둘둘 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님들 그러시잖아요. 무슨 의식할 때 책 안 보고 막 의식하잖아요. 목탁만 치고 목탁 치시고 요령 흔들고 그러시잖아요. 책 볼라 목탁 칠라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으로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책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어른 스님들은 책 전체 안 보죠. 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오래되셨기 때문에 3, 40년 되셨기 때문에 진짜 그 어떤 그 연불의 음이 너무 좋죠. 가만히 있었는데도 벌써 1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몰두하셔서 집중하셔서 하시니까 우리도 환희심이 나죠. 모르신 분들 왜 이렇게 기냐라고 하지만, 아신 분들은 스님 목소리 내용을 아신 분들은 그냥 천수경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내용 알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은 구성과 형식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12분교라고 하는데, 우리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경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경전을 읽으실 때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제 개경 수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사상을 표현한 경문입니다. 근데 이제 산문이라고 해놨습니다. 산문이라고 해놨습니다. 산문이 있고 운문이 있습니다. 이따 운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전에 보시게 되면 짧은 것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 개송이라고 합니다. 개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문, 우리 시가 있죠. 시 형태입니다. 근데 이 개송을 이제 풀이합니다. 이것을 풀이하는데 이걸 갖다가 해설입니다. 해설 주석입니다. 설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합니다. 산문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전에 보시면 짧게 돼 있죠.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개송을 읊으시죠. 그 다음 끝에 나무 하죠. 그것은 개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말하면 시입니다. 시입니다. 개송입니다. 짧게. 그것은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인도말이 중국에 오면서 이것이 이제 체계화되니까 중국의 음에 맞춥니다. 그래서 4자로 됐든가 5자로 됐든가 7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여담입니다만은 도교 경전이라든가 유가 경전은 운율이 딱딱 맞습니다. 근데 불교는 운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보리 살타 들어가면 여기서 내자버리죠. 여기에 조사 들어가야 되고 동사 들어가야 되는데 4글자, 5글자, 7글자 딱딱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맞춰져 있죠. 어떤 거 보면요. 근데 불교는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문학과 교수들이 불교 경전을 읽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유교 경전하고 도교 경전은 읽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불교 경전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영어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이 운율이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우선 여기서는 맨
맨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산문하는 걸 갖다가 산문체로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개경. 그다음에 응송이라고 합니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 앞의 내용을 운 없는 이제 운율을 갖추지 않는 거 시체로 거듭 설명하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자, 제일 처음에 이끄는 말 이것도 나옵니다. 지금은 산문 이야기가 산문. 이것을 또 다시금 또 이것을 줄여가지고 또 개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너무 내용이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렸어요.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산문을 또 다시 정리해서 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전을 읽다 보시면은 이러한 유형의 글씨체들이 막 나옵니다. 문단들이. 그 다음에 5페이지 기별입니다. 경중에서 설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해설하는 거. 해설합니다.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호구정령하기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풍송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언, 오언 혹은 칠언으로 된 시체의 설명 해설을 이끌기 위한 첫 혹은 앞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입니다. 맨 앞에 있자는 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딱 앞에 적어요. 그리고 풀이합니다. 또 정리합니다. 풀이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끄는 말입니다. 서두 말입니다. 자, 5번 자설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체로 옮기는 거. 다시금 부처님 말씀 훌륭하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연기, 법을 설하게 된 동기나 사정을 서술한 부분. 이 경은 어떻게 해서 이제 설하게 됐다. 그 내용이 앞에도 나오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경전에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 비유입니다. 경전에서 교리를 비유로서 명백하게 설명 또는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듭니다. 뭐 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뗏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고 있죠. 전부 다 비유. 그 다음에 8번 여시어라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시게 되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시아문입니다. 여시아문.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의 앞부분에 여시아문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하신 것이죠? 전부 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시아문이 들어가면 신뢰가 있는 부처님 설해놓으신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번 권생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짜딱하라고 합니다. 짜딱하. 예전에 제가 한번 써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내용의 경전입니다. 경전입니다. 짜딱하라고도 하고 많이들 짜딱하라고도 하십니다. 선생님들도 권생담, 부처님의 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광입니다. 문답 형식으로 전개된 형태로서 논리적으로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해 놓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른 외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교 외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인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인도는 사상이 많고 종교가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예상 질문과 함께 거기서 답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불교가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이제 형성됐고, 근데 이제 인도 문화에 의해서 스님들이 전부 다 뭐 하죠? 걸식을 하죠. 걸식을 하죠. 근데 이제 스님들을 비구니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거린입니다. 걸식자, 거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빌어서 먹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가서 밥을 동량에 옵니다. 근데 동량에 와가지고 그래서 전부 모으죠. 그래서 나눠 먹고 또 정시 12시 전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뭐죠? 불식합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전부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뭐 수행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침하고 정시만 먹고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도의 전통이죠. 한 가지 또 여담들이 이제 우리 신도분들로서 보면은 좀 안타깝잖아요. 선생님들이 오후에 불식하니까 음식 안 드시니까. 그래서 근래
태국 미얀마 같은 데는 스님들이 오후에 아무도 안 드셔요. 12시 넘어가면은요. 아무도 안 드시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 배고프시겠다 그래가지고 뭘 드리느냐? 탄산음료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국의 많은 스님들이 고지혈증됐어요. 그래서 주지 마시오. 근데 이제 우리 신도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 아무도 못 드시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제 탄산음료가 들이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문화와 다릅니다. 그쪽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스님들이 걸식을 하러 갑니다. 부처님께서 걸식으로 할 때 옷 매무새, 옷을 깨끗이 입고 가라. 왜? 도타마시다라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옷이 지저분하다. 그럼 밥을 제대로 안 줘요. 돌아서 버리잖아요. 스님들이 쫙 이제 바로 들고 지나가는데 다른 어떤 종교단체 스님들은, 성직자들은 빵 드리고 스님들이 지저분하니까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걸식하러 갈 때는 옷을 깨끗이 입어라. 근데 옷을 깨끗이 입게 되면 음식도 이제 받지만 또 하나는 뭐냐? 신도분들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뭐입니까? 출가도 되고 세 번째 포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스님들이 지나가는 것, 밥을 비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수행 차원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포교와 그 다음에 출가를 독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다른 어떤 종교 성직자들과 경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와 같이 문답 형식으로 이제 해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미중유법입니다. 이것을 불가사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는 성자의 정신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가사의하니까 이상한 어떤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업의 오에 살고 있습니다. 업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 것 보고 듣지 못한 것 듣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교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기적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 불교는 뭐가 있죠? 인과 연이 있습니다. 인과 연, 그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복 받는 것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무엇이죠?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으는 것이고 덕은 받는 것입니다. 공도 그냥 받는 것만 아닙니다.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올 수 있고 내일 올 수 있고 10년에 올 수 있고 나는 모르지만 내 생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불가사의한 것.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이것들은 수행을 하면 얻어지는 결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하면 조금씩 얻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깨달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하게 되면은 내 정신적인 변화, 육체적인 변화, 가족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던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 공부의 이제 근본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논의라고 하는 것이 교법의 내용을 논의 문답 형식으로 명백히 해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는 그 외도들 간에 다른 사상과 관계 속에서 이제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파합쳐서 12분교라고 합니다. 이 경전이 만들어져서 경전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육성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이 한번 이야기하기로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가르침을 제자들이 결집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첫머리에 기록하는 정연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금강경에 보시면 더욱더 아십니다. 금강경 첫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성치, 신성치. 그다음 아문입니다. 나는 들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는 문성치, 들을 문자. 일시 설법의 때를 명시하는 시성치. 이런 거 일시 그러죠. 또는 이시라고 합니다. 한때. 한때라고 합니다. 자, 불하고 설법하신 것이 부처님이셨다는 주성치, 주인주자입니다. 제4위국, 이것은 장소입니다. 설법한 장소를 밝히는 이제 처성치, 고처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여대비구, 어떤 사람, 대중이 들었는가를 밝히는 무리중자, 중성치. 자, 그래서 여대비구,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몇 명이죠? 1250명 그렇게 나오죠. 이 문장이 정형으로 나옵니다. 한 세트로 딱 나옵니다. 이 문장이. 항상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문으로 보시 여시함은 일시, 불제, 사이국, 여대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여시함은 빨리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원전의 에반메, 수탐, 그 다음 산스크리트 원문의 에반마야, 슈르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는이 누구냐? 경을 대표한 사람 누구죠? 안한다였죠. 안한다. 안한이라고도 안한다. 그 다음에 유를 대표하는 사람은 우팔리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로 말하면 팀장 같은 것입니다. 팀장. 요즘 말로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위원장이 따로 계셨어요. 조직위원장 누구죠? 가섭스님. 가섭스님이십니다. 조직위원장 총체적으로 이제 담당하신 분은 가섭스님, 마하가섭, 대가섭, 가섭스님이라고도 하고 지금 종단에 계시는데 가섭스님 그만 아닙니다. 가섭스님이 계시는데 가섭스님 조직위원장 총체적인 이제 일을 담당하신 분. 그래서 경만 담당하신 분은 안한다, 안한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유를 담당하신 분은 우파라고 합니다. 이건 보고서 시험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안한다 스님이 팀장입니다. 경을 가지고 500명이 있어요. 이제 제 1차례 이제 500명이죠. 어디서 모였죠? 이제 칠레골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미정사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데 들은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미정사에서 부처님이 몇 명의 대중을 앞에 두고 이러이러한 법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송이라고 합니다. 합창이 아니라 합송. 들었습니다. 손 들고 하니까 그걸 합송. 그 경을 담당하신 분이 안한 또는 안한다. 우파리. 자, 부처님께서 인천 어디 절에서 5개를 설하셨는데 들은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또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 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중국의 역경시대,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러나 여기 우리 경인 불교대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경제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 산스크리트, 인도 경제를 못 보잖아요. 안 배우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뭘 보느냐? 한역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책들 있죠? 하늘색으로 된 것. 저것은 전부 다 한역 경제를 한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역 경전이 아닌 것이 있어요. 중국에서 스님들이 써놓으신 거. 그것은 번역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찬수서, 중국 찬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있던 원전을 중국 스님들이 언제부터 2세기부터 7세기까지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5세기 동안 번역이 거의 완성됩니다. 그런데 2세기 때 스님은 2세기 때 번역한 것을 고역시대라고 합니다. 애꼬자 써가지고 그 5페이지 맨 밑에 안세고 2세기경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시대 구마라집 누구죠? 구마라집 대표적인 작품이 반야경, 반야신경, 금강경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5세기경까지. 그리고 그때 또 활약했던 스님이 진제 스님이 계십니다. 언제? 이제 6세기경. 근데 이분이 번역하신 거 유식책인데 이분 책이 먼저 번역됐다고 그래가지고 구유시.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은 뒷페이지에 맨 위에 첫 줄에 신역입니다. 언제? 7세기경에 현장 스님. 현장 스님 아시죠? 현장 스님 번역 금당 정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유식사상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번역을 신유시 세신자 써가지고 7세기입니다. 이때까지 해서 번역이 아까 말 2세기부터 7세기까지 번역이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경전을 보시다 보면 한약 경전 같은 경우는 세 단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 가시게 되면 한글로 이제 뭐 가로로 쓰고 세개로 써 있습니다. 무슨 경. 그 다음에 여기 보시기에는 누가 번역자가 나옵니다. 역경한 사람, 스님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도 제일 처음에 제 수업 듣기 전에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보다도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누가 언제 번역했는가? 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은 누가 그 단어를 만들어놨어요? 구마라집 스님 만들어놨습니다. 현장 스님 뭐라고 그러죠? 중생을 무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역시대, 구역시대, 신역시대에 따라서 불교 용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음사 표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머리 살타 그 영어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마리 스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 스님 뭐라고 그랬죠? 그걸 번역해봤습니다. 무상정등 정가대로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영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전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번역했는가에 따라서 영어, 사상, 음사들을 조금씩 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구역 신약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별로 2세기부터 4세기까지 번역, 5세기, 6세기 번역, 7세기 번역 이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세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고역, 구역, 신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님은 중생이라고 어떤 스님은 유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대별 용어가 다르다.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상식적으로 좋은 상식이죠? 네. 다른 데서 이야기 안 해줘요. 여기서만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에 대장경 분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제, 이거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제 빨리어 대장경. 아함경은 전부 다 언어가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부 한글로 번역된 걸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나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경전, 북송 촉판 대장경. 이거 북송 촉판 대장경, 거란판 대장경을 참조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고려대장경, 초조판이 나왔습니다. 고려대장경하고 이제 교장,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장경 그 초조판하고 제일 처음에 색일조자입니다. 먼저 새겼다. 그 다음에 대각서 의천이 경률론 3장을 주석한 것을 모아가지고 의천 스님이 대곡서를 쳐놨는데 이 두 개는 불타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초조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몽고군에 의해서 불타버렸기 때문에 다시 새깁니다. 언제 또? 고려시대 때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죠? 지금 현재 해인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다라장에 대적강전 뒤에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시인인 이규보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고려대장경은 1000년의 지혜를 모아서 미래 1000년을 위한 대장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1000년이 뭐냐? 11세기니까요. 부처님이 이제 기원전 이제 6세기 스님이시죠. 부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사상,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종이, 목판, 서각 하는 거, 그 기술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고려대장경 초조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1000년의 과거 역사 가지고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만들지만 이것은 1000년을 갈 것이다. 근데 1000년 와버렸죠. 1000년 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랄까 문화재로서만 하지만은요 실질적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행사 뒤에 가보면 이제 아까 말씀 수사장 장경각이 있는데 어떤 습도 조절 또는 이제 어떤 병충해들이 그런 어떤 미물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굉장히 좋은 건물과 어떤 그 판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판이 그 경판이 뭣도 옛날 대장간 못으로 하고요. 굉장히 어떤 당시 어떤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의 표현으로서는 스폰지 같다고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요. 겉에 보면은 깨끗합니다. 왜? 먹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면은 딱딱한 거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도 많이 그것을 인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경할 때는 먹물만 가신 거예요. 먹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 풀을 섞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래 그 글이 왜냐하면 글씨도 번지지 않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근데 풀이 그러니까 곰팡이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야 돼요. 한번 인경하고 나서요. 근데 우리가 그 뭐랄까 그 해충들이 안 들어간다 하는데 이 글과 글 사이에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 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겉에는 이게 양면으로 서각이 됐습니다. 한 면은 안 했어요. 왜? 그만큼 나무를 한 면만 하면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해인사 대장경은 나무의 종류는 거의 다 어떤 나무냐? 산번나무입니다. 산번나무, 단풍나무. 근데 이렇게 큰 판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면은 우리 손으로 못 잡을 큰 벚나무를 하나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서 한 장, 두 장밖에 안 나와요. 8만 장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양면하니 그래 되는 겁니다. 한 면만 가지고 했다면 뭐하죠? 그래서 양면을 이제 먹물했기 때문에 딱딱하긴 해요. 근데 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펀지 성질이라고 그랬죠. 누르면은 골다가 움직 형상같이 안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르려고 하면은 쏙 들어가 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해인사 것은 그런 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유림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림, 유가에서 옛날에 유교인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유교 경제를 또 판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는 보존이 잘 안 됐죠. 건물도 그렇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해충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진짜 보존이 처리가 안 돼서 너무 엉망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존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돈이 많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나라 문화재청에서. 그러나 이제 한번 그러나 행사에 갔었을 때 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한번 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장경 교장, 그 다음에 고려대장경 제조법, 그리고 일본은 또 이제 관영사판 대장경, 황백사판 대장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정장 신수 대장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느냐? 근데 한국 저기는 고려대장경은 질로 팝니다. 한국으로 안 팔아요. 그리고 양이 좀 작아요. 근데 일본 것은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것, 한국 것, 일본 것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질투하고 배 아픈 것이 있어요. 관영사판, 환영사판, 이건 그때의 그 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대장경, 몽고 대장경이 있습니다. 티베트 대장경은 여러 판본인데 티베트 예전에 말씀에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불교가 들어갔습니다. 7세기 후반입니다. 언어도 불교 경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언어가 있었는데 도저히 불교 경전을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인도 왕이 송셴 캄퍼라고 왕이 인도에 16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문자하고 문법을 배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학자들이 16명이 가서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티베트 문자도 만들고 티베트 문법을 만들어서 경전을 번역합니다. 근데 신심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7세기 후반, 8세기, 9세기 초까지 번역을 거의 다 완성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번역은 뭐냐? 기계적 번역이라고. 그대로 번역해놔서 이렇게 진짜 신식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전이 분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역 경제는 약간의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류가 좀 있어요. 근데 티벳 경제는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역 경전보다 티벳 경제를 더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몽고 대장경입니다. 여러분 몽고는 이제 티베트 영향을 받았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몽고로 전래됐죠. 그래서 티베트 대장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경 불교 이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하신 바가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고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21쪽의 불교 특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불교 특징,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중요성,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고 스스로 그러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시간도 말씀드렸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수행한 것을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이제 이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선수행 후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부처님과 같이 또 아라한과 같이 이제 그 길을 가기는 좀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고 다름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느냐? 연기법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 큰 특징입니다. 절대자가 아니죠. 부처님도 절대적인 것을 이제 설하신 분인 것 뿐입니다. 따라서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가 아미타 부처님, 약사 부처님 등 많은 부처님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 혼자뿐이셨습니다. 고타마시타였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 대성불교 시대 오면서 무슨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다불다보살로 바뀝니다. 우리 불제자분들이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로차나라든가 비로자나라든가 아미타라든가 약사 부처님 그와 같은 분들은 이 부처님들은 전부 다 상상, 추상의 부처님들입니다. 실존했던 부처님들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살도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이분들도 전부 다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그 보살들이 아니라 천상보살입니다. 그러나 지상보살이 있다고 그랬죠. 이분들은 살아계셨던 분들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공사상을 펼치신 용수보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식학을 펼치신 이제 세친 스님, 그분들은 용수라든가 무창이라든가 세친, 이분들은 지상보살입니다. 땅지자 써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입니다. 땅지자. 지상보살입니다. 그런데 천상보살, 하늘천자, 천상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니시고 우리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님입니다. 또 보살이십니다. 그만큼 대승불교 와서 우리의 어떤 욕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논서, 경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한 가지 전번에 말씀드린 석가모니라고 한 호칭과 부처님이라는 호칭은
같은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무엇이었죠? 석가족에서 성자. 석가가 부족 이름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라고 하면 원래는 인도말 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니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자입니다.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라고 해서 그렇게 호칭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를 우리 불교의 불자를 이제 붙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한글로 표현할 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하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은 이렇게 두 가지 호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불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세상의 절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요. 다만 세상의 진리로 세상의 진리 먼저 깨달아 그것을 널리 알리고 가르쳤을 뿐이라고 합니다. 불이란 부처불이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붓다의 음사로 불탄데,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불탄데, 그래서 앞자만 떼면은 이제 앞자만 떼면 이제 부처불이 되는 것이죠. 불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자만 떼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글로 해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부처인데 부처불자인데 부처에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존칭을 넣으니까 부처님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 나옵니다. 의미로서는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걸 복습하겠습니다. 이것을 붓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붓다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중국에서는 불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깨달은 사람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는 뭐죠? 보살이지요. 보리살타입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처님도 우리 조금 전 시간에 짜따까 번생담 있었죠? 거기서도 부처님은 보살하고 나와요. 보살하고 나와요. 그리고 금강경에 수보리 보살 마살이죠. 그런데 이런 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방에 계신 스님한테 보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1980년 이후에 우리 여자분들에게 보살 호칭을 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여기서요. 그게 보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무엇이냐? 깨달을 자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전에 보시게 되면은 보살, 마살, 뭐 아까 말씀 수불이라고 하죠. 전부 스님들에게도 보살, 제가자들에게도 보살. 왜? 유마 거사를 갖다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죠. 다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중생들이라고 해서 보살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칭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여자분들에게 갑자기 보살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제가 작년에 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많은 스님들이, 옛날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저를 유지하신 분들이 스님들보다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분 누구였죠? 남자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했느냐? 지킬보자 보살하고 했던 것입니다. 저를 지켜주는 사람 보살. 이 사람 누구였냐? 남자분들이 있어요. 거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젠가 여기서 리을이 여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인데 이것을 한문 이렇게 안 쓰고요. 보리살타의 보살로 이렇게 탈바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뭐 제가 불자이신 이제 여자분들에게만 보살을 호칭을 주죠. 그런데 이제 스님들한테는 절대 이제 아이고 보살님 어디 가십니까? 스님한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호통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전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승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한테 이제 아이고 무슨 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 하시면은 아이고 대보살님이셔 스님들한테 저는 호칭을 합니다.
스승과 학생 관계니까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자,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붓다를 한문으로는 뭔지 그랬죠? 각자, 깨달을 각자. 네. 깨달을 각, 이제 놈자자 써가지고 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눈을 뜬 사람, 여기서 눈을 뜨는 사람은 것은 무슨 말이죠? 해야,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스님들끼리 쓰는 영어 중에 경안을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경안, 눈 한자입니다. 네. 경을 잘 풀어내신 분이라고 해서 경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혜를 갖추신 분을 갖다가 해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안을 갖추신 분들,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선지식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밝은 눈, 이제 이렇게 눈을 뜬 사람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안이 있다, 해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안이 있다, 해안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분은 법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합니다. 법력. 진리의 힘을 갖추신 분, 법력을 갖추신 분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자, 붓다의 음사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이 음을 그대로 중국에서 옮겨놓은 것 같다. 음사. 음력이라고 하면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풀어놓은 것, 뜻으로 풀어놓은 것.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설해 놓으신 이제 연기법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설해 놓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법계, 자연의 원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것을 알게 되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 상황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니고 절대적인 법을 설하신 분이시다. 만약에 불교가 부처님을 절대자로 모신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죠? 불교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상숭배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쪽으로 가겠습니다. 고통을 직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직시, 고짐멸도입니다. 고짐멸도. 이것이 이제 불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절에 나오고 또 뭐 다른 시간도 많이 필요하는데 왜 우리가 수미정사 경전반에 아니면 이 교양대에 와서 공부하느냐, 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 첫 번째 걸음, 첫 걸음은 무엇이냐? 자기의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왜?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궁금해하며 해답을 찾아 헤매다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은 값진 일이다. 우리의 삶이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무엇이면 생로병사에서 우리는 지금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죠?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삼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엇이냐?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흐르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업력입니다. 업의 힘입니다. 업력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업력에서, 윤회에서 계속 흘러가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등명, 자등명 있습니다. 법은 거울과 같이 하면서 나를 갖다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내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좋고 스님 말씀이 좋다 한들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걸 끝나버려요. 부처님 명기법 설명하고 중도법 설명하고 팔정도 설명하고 훌륭한 법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말이 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목적은 깨달음인데 깨달음 속에는 깨달음 갖기 위해서는 생로병사 윤회에서 벗어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회의 속에는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무슨 윤회가 있죠? 시간의 윤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사윤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반복한 것, 어제 한 것을 오늘 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오늘 한 걸 또 내일 한다는 거. 그러다 우리가 시간의 윤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윤회가 또 어떻게 생사윤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윤회 속에 우리 윤회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전번에 말씀드렸죠.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태어남이 있다고 우리가 생유라고 그랬죠. 생유. 그 다음에 생애의 기간, 번유. 죽음의 순간, 사유. 그 다음에 중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했습니다. 중음신입니다. 중음신. 우리는 생로병사하는데 생로병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사유에.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은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제입니다. 네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전제는 누가 만들죠? 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태어남을 만들고 내가 내 업에 따라서 내가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선택합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성장하는 것, 어머니의 음식을 빌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내 업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몸에서 죽음을 갖는 것, 그것은 또 업에 의해서 두 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업에서 어머니 몸속에 죽는 것,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을 거기서 마감하는 것, 고생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그런 것도 전부 다 누가 결정하느냐? 업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유, 살아가는 것, 생일 기간 전부 다 육체적인 몸,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 경제적인 여건, 가족관계, 사회관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전생에.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 죽을 사자, 죽음의 순간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 고통과 편안함과 그 다음에 지혜스럽게 죽는 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의 종류가. 전부 다 누가 정하는? 내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음신, 몸신자입니다. 몸뚱아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정신연령 몇 살이라고 그랬죠? 5, 6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시달림 오실 때 울지 말라는 것이 5, 6세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 헤매니까 울지 마시오. 스님들이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 그러니까 영가도 편안한 데 가시고 우리는 또 이제 돌아가신 그 영가를 잘 모시죠, 이제.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건 전에 말씀 정법 염처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갑니다. 그런데 허공에 있을 때 부모님 만날 때 허공에 있을 때 뭘 먹고 산다고 그랬죠? 향을 먹고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건달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 6세 수행을 많이 하신 선업을 많이 지은 중음신은 투명한 거울과 같이 우리가 유리를 사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배달된 유리는 깨끗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투명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은.
그런데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유리가 뭐 1년, 2년 됐어요. 그러면 좀 깨끗하지 못하죠. 청소해야 돼요. 그때와 같이 같은 투명함이 있지만은 완전한 투명함 아니면 거무스런 투명함, 이렇게 이제 선업자와 악업자의 모습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혼하게 되면 생로병사 속에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이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수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와 같은 것을 얻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것보다도 수행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 이상이 바뀌어지죠. 자동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적인 면이 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쪽 맨 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놔두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수행을 안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화들짝하죠. 나도 깜짝 놀랄 경우 있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왜 너 그런 행동을 했어라고 하죠. 벌써 일이 저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나의 행동을 보게 되죠. 내가 뭐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동작을 하는가. 그런데 조금 더 수행하게 되면은 그 행동을 누가 만들어내냐? 의식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자기 전에 의식 속에서 무슨 생각을 막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 것들이 그 다음날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시면은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누르게 됩니다. 그걸 저복이라고 합니다. 못 나오게 해요. 여기 입에서 나오려고 하죠. 내가 수행을 했는데, 절에 나가는데, 스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또 특히 이제 보살기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낮춥니다. 못 나오게 해요. 그렇게 되면 행동을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감각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처음이니까 먼저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고였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집을 알자는 것입니다. 고집멸도. 원인을 알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통, 그 다음에 고통을 알게 되면은 고집이면 뭘 짓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제하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열질 물기성 봐도 한지 사람 속은 못 본다. 그것은 만나서 틀린다고 했죠? 틀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교의 교학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 사람 마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행동을 보고 볼 줄 아니까 타인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참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 이거 자연히 없어집니다. 자연히 고가 없어집니다. 하나씩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어떤 교학적인 사상인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된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벌어지는 건데 좀 이건 사투리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의식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의식 속에 큰 틀에서 상대적으로 우선 봅니다. 우리 중생이다 보니까 지금 좋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쁜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도 업이 만들어내고 나쁜 생각도 업이 만들어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항상 상대적으로 선, 악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없애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업이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분들한테 선물합니다. 이 사람한테 선물합니다. 선물하는 건 선한 행동이죠. 네. 그런데 거기는 많은 내적인 것이 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요. 뭔가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고 하면 중생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뭐라 의식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은 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더 행동을 보고 행동을 떠나서 이제 막 의식을 보고 의식 속에 선이 있는가 악이 있는가. 자, 그래서 전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는 업이 있습니다. 업은 무슨 성질을 냈죠? 나라고 하는 성질, 자라고 하는 성질을 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죠? 의식으로 나오죠. 의식에서 감각기관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현재 보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자. 현재 보자고 할 때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진아가 있고 가짜, 가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업입니다. 업이고 또 머리를 뭐라고 그러죠?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입니다. 이거는 진화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못 써먹고 이것이 전부 우리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전혀 못 봅니다. 본다고 하지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한 가지다. 우리 스님들이 저한테 스님들끼리 막 해요. 한 소식 했고 뭐 좀 공부 좀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거기서 스님 틀렸어요 맞았어요 하면 그것도 엎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알았니? 깨달았니? 전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학회장이다 보니까 작년에 깨달음만 가지고 혹시 신문 보셨는 거 볼까? 못 보신 분 계속 지상 준비했습니다. 석 달 동안 깨달음만 가지고 석 달 동안 세미나 했어요. 아직도 깨달음 가지고 논쟁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보살님 무리가 오셔가지고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보살님들이 저한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왜 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깨달음 가지고 논하느냐. 깨달은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다음 달에 그 깨달은 스님들도 모시고 오세요 라고 했죠. 안 모시고 오고 그 보살님들은 계속 석 달 동안 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곡된 시각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수행하신 분, 진짜 수행하신 분 절대 그런 말을 말씀 안 해요. 그것은 전부 이것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감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면 이것을 보죠. 의식 보는.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의식 속에 뭐가 들어갔죠? 이 자, 나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성? 나, 내 것을 내 것, 소유욕,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막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은 선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나,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왜? 그 근원지가 더러운데, 악업, 선업이 꽉 차 있는데, 이 근원지가 문제인데, 의식을 깨끗이 하고, 감각기가 깨끗이 하고,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이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면 이것이 컨트롤되고 이 두 가지 컨트롤하면 이건 자연히 업이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아까 전전 시간에 우리는 공이 되고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으니까 무아예요. 정신적인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론은 우선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알고 거사님한테도 일러드리고 주위 분들이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무아가 뭐냐? 이 건물 무아.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원래 무아.
공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50분에 끝내주시라고 한 10분 남았습니다. 뭐 조계사들 가신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조금 엑기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이것만 열심히 하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산들 안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옵니다. 수미장사만 10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고통의 실상이 제대로 보이고 관찰합니다. 관찰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리 저릴 때 그런 것도 서서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리 저려가지고 화만 냅니다. 그러니까 화 때문에 다리 저리면 몰라요. 어떤 다리가 아프다, 아니면 어깨가 아프다. 그냥 화를 먼저 내니까 그 근원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지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저 갑자기 생각해요. 우리 불교는요, 나중에 선하려고 하는데, 우리 불교는, 자, 우리가 지금 비커에, 컵에다가 물을 잔뜩 놔뒀습니다. 그러면은 흙탕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하죠.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가라앉히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지라는 것입니다. 지관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모래들을 전부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춥니다. 이것이 지입니다. 멈출 지자. 그 다음에 보자, 여기 보자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무엇입니까? 볼관자입니다. 볼관자입니다. 지관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봐버립니다. 내 마음을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아까만 무아이고 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선수행입니다. 자, 가만히 앉혀놨어요. 그럼 이제 가라앉죠. 흙이 가라앉아요. 모래가 가라앉아요. 이것만 놔두면 안 됩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놔둬가지고 좀 안정이 됐어요. 근데 앞에서 누가 쉐그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돼버리죠. 흔들려버리죠.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가면 그 이야기가 또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 이거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이것까지도 없애야만이 고통,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여기서 넷째 줄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기에 맞게 수행하십시오. 참선하신다라든가, 아니 무슨 다른 기도를 하신다라든가, 아니 108배, 1800, 아니면 뭐 오만이 반면 염송하신다라든가, 아니 지장기도 하신다라든가, 각각의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실상을 외면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안일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끝도 모르는 삶을 그저 짐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나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법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믿지 못하니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수행을 안 합니다. 깨달음 길은 멀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법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말자는 것이죠. 의심을 갖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어져요. 우리 불교 믿음은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니고 부처님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법을 믿게 되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결과는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사회의 행복.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거 빼고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모르고 사는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삶. 삶으로 바꿔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이 정신적 업이 만들 인과 연애 만나면은 항상 내가 나온다고 그랬죠. 내 것이 자아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아는 무엇을 만들었죠? 탐진치를 만들고 탐진치는 뭘 만들죠? 번뇌를 만들고 번뇌는 뭘 만들죠? 업은 생사. 우리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생사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날 순간 내가 없어져 버렸다. 나를 내지 말아야 돼요. 나를 내면은 좋다 나쁘다 탐진치가 나와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번뇌로 만들어지고 번뇌들이 모여서 업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행동이 모여서 이것이 무엇이 모인 무엇이죠? 업이 되고 이것이 나의 생활하기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가 0.몇 미터 쏴 잊어져 버립니다. 우리 거사님 만났잖아요. 벌써 업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왜? 거사님 옷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벌써 내 머릿속에 의식으로 인식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났어요. 거사님 여기 안 앉아요. 다른 데 앉으셔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볼 때 그래서 전주에 여기 앉으셨는데 왜 저기 앉으셨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자유인데 내가 분별해버린 거죠. 순식간에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활동사진 보시죠. 필름이 쫙 있잖아요. 우리는 필름이라는 게 한 카트인데 쫙 한 행동이 쭉 나가버리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순간순간 불교용어로 찰나찰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관이에요. 멈춰자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숨을 멈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순간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의 깊이가 더 이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모르고 사는 삶을 알고 사는 삶으로 바꿔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왜?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을 없애면 되는데 업을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그 업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업이라고 하는 무서움 이전에 업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업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까르마라고 하는데 까르마를 중국 사람들이 업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른 몰라요. 근데 업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신구의 몸, 의식, 말이죠. 이런 행동이 여기서 업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니까 신구의라고 삼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단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불교의 거짓멸도의 이제 이론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